7알인데 이번 시간 이제 솔루션까지 하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셋업, 리소스 셋업, 트루 플래닝, 이게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이제 나눠 가졌다는 이 그 아들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의 계획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장이다. 그래서 리소스 셋업, 트루 플래닝이라는 그런 자원 설정에 대한 계획을 이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remove resource through conflict, 이제 충돌을 통한 자원 고갈.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 13절 16절, 이제 뭐 며칠 후에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서 호랑광 땅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제 여기서 허비한다는 말이 또 이제 remove resource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심각해서 그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공평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하니 그가 저를 들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를 벼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이제 돼지 먹는 주엽 열매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 흉년에다가 점점점 더 이제 이 리소스가 없어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cognize problem through relationship은 관계를 통한 문제 인식.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 그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이제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는 이제 종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천국에 그 얼마나 좋은가를 전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1, 2, 3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솔루션으로 보면 이제 네 단계입니다. 이게 이 솔루션에서 repent through relationship with solution, 관계를 통한 회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18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recover vision through relation with solution, 관계를 통한 회복. 그 다음에 restore through role model with solution, 역할 모델을 통한 문제 회복기를 체험. 그다음에 마지막에 reflect through adaptation with solution, 오직 영접과 적응 방사를 영광을 체험. 이게 제가 번역을 이렇게 돌려서 한 건데 좋은 말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이게 좀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솔루션이라는 게 다 솔루션인데 요 네 단계가 지금 저희가 배우는 그 요게 복음 전달 과정,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복음 전달 과정 그 회심 과정.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 비전은 이제 비전 과정 다섯 번째가. 그다음에 여기가 그 여섯 번째가 영성 형성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하는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그 적용 과정, 이제 소망 과정, 뭐 이런 형태로 총 그 7가지 과정을 브리핑을 이제 오늘 이제 전체를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탕자를 빌어서 구원의 솔루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그것들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질문해서 쿨루를 만들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는 질문을 이제 줘야 되죠.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룹 토해서 이제 PT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의 주요 주제입니다. 근데 구원의 솔루션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해가 되시면 잘 이제 그 오늘 수업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보이시나요? 예. Repent through relationship with solution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실제 이제 그 회개를 했던 거고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질문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왜 탕자를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결국은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이 비유를 들은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죄인이고 탕자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5장 18절 여기 이제 그 repent to relationship with solution이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한 그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하는데 어디로 방향을 전할 거냐? 그 방향을 전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그 탕자 여기서 나왔잖아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삶이 아버지와 반대 방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이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것을 실제 그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종이 되고 또 그것이 죽음으로 일어나서 지옥까지 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그 어떤 성경을 비추면 성경은 삶에서 어떤 거를 보냐면 거울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을 보거나 또는 앞의 시점을 우리는 살면서도 과거의 시점을 보면 거울인데 그 거울에 내가 삶이 어떤 거를 성경에 비춰보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면 탕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았다는 거를 이제 그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인식을 하면서 실제로 그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회심한 날이 기억해요. 뭔데 이제 엄청나게 울었는데 그게 회심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그 회심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 정말 그 순식간에 수많은 그 과거의 일들이 스토리보드처럼 쫙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제가 더러운 죄인인 줄 몰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울었는데 그 회심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형태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가 아마도 회심을 해라. 회심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뭐인데 그 하나님이 마치 성경에서 나온 그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해서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증을 하셨고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탕자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런 그 죄에 대한 것들이 나를 종으로 여겨라.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르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절 4절에 여호와를 기뻐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소원을 이루어져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여러분이 가지신 아버지의 관계에서 정체성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라. 그 야고보서는 이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아버지의 그가 주신 우리가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여기서 좀 정확하게 이 두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우리가 그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아버지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인이나 어떤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범죄자 중에 정말로 이렇게 좀 악한 사람 뭐 이렇게 악한 범죄자 중에 배경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이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서 삶의 현실에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현실 삶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을 뭔가 그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삶이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은 현실에서도 삶에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정체성을 아버지한테 받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면 아버지 아들인데 그 시작부터가 삐뚤어지면 결국은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그 정체성은 결국은 삶에서 삐뚤어지게 나가면서 범죄자로 되는 것 또는 뭐 굉장히 그 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듯 현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는 실제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라고 정체성을 다시 제기를 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생각했다는 그거는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전에는 나는 뭐 아버지 아들인데 탕자는 결국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의 정체성을 인식을 정확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허랑방탕 쓰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보고 그 정체성에 대한 그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한 정체성을 인식하니까 그 고백이 내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탕자가 고백하면서 회개를 한 거죠. 그 회개한 마음이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지금 정말로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하는 그 정체성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정말로 정체성에서 밑에 이 정체성은 결국은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 마치 받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후에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정말로 중요해요.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그 우리를 받쳐주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관계 속에서 회심하고 그 위에서 성화되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것을 주는 것이 그 관계소의 정체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예수님이 그런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신 그 정말로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 못할 그 마치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화목제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이 역할이 뭐냐면 우리한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실제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이 되는 거고 그 고백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저는 원래는 지금 그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좀 추가로 어제 기도하다가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한 건데 그 정체성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저희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성령 관점 기본 원리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인이 베끼셨을 거야. 근데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과 성령 관점 기본 원리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구도자하고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법을 갖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 과정이 결국은
리펜트 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도자의 길을 가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회심하게 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지금 그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인식도 저도 있는데, 그 회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못한 존재인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같이 일하시는 형태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구도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가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우리를 하셨는지를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인터넷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인터넷을 그 중독으로서 자살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 돈을 벌려고 게임을 저는 뭐 이거 그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중독을 만들려고 하는 어른들, 돈 때문에 다 하는 것들, 그 게임으로 사람을 총을 쏘고 패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그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인터넷을 다시 살려서 성령 관점 기본 원리로 아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오늘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신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